우리의 삶은 늘 선택의 연속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 카피처럼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경우도 있고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산상수훈도 늘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산상수훈의 제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7장 20절까지가 오늘 이 중심부의 말씀이고 21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 가운데는 두 가지 문과 두 가지의 길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좁은 문과 넓은 문, 또한 그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은 각각 길을 오늘 수식하는 말씀입니다. 이 좁고 협착한, 그렇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우리 가운데 있고 넓고 많은 사람들이 찾지만 결국에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삶의 여정과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여정이기 때문에 길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협착이라는 단어 가운데는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뜻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단지 좁은 것이 아니라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고난이 따르는, 고난이 수반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관해서 어떠한 선택을 할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우리 가운데 힘든, 그래서 우리의 삶과는 관계없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기는 어렵고 이 말씀을 따르기는 어렵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에 관해서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가 온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보고 우리의 경건의 모습을 행할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갈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고 또한 그 길을 걸어가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염려가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지, 이 율법의 겉에 있는 조항들을 지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지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말씀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그것은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또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손해를 보지만 끝내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바로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감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주의해야 되는 거짓 선지자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이 삼가다라는 단어는 경계태세를 갖추라라는 뜻입니다. 이 우리를 노략하는, 우리의 영혼을 노략하는, 겉으로 보기에는 양의 털을 썼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어렵지만 우리를 노략할 수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오늘 경계를 세우고 우리가 그들을 삼가는 일이 필요함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열매로 알지니. 열매는 그 나무가 어떠한 나무인지, 또한 그 나무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또한 포도나무는 포도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열매는 그 나무가 어떠한 나무인지를, 또한 열매는 그 나무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열매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가면서 삶에 맺는 열매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 구분점이고 기준점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은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삶으로 행위로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는 늘 주의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열매를 통해서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1절 말씀부터 보면은 우리 가운데 무서운 말씀이 있죠.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1절 말씀부터 우리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오늘 말씀해 보면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라는. 그뿐만 아니라 그 고백 가운데서 또한 수많은 권능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바른 고백을 하고 있고 그 고백은 또한 이 권능으로 또한 수많은 일을 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이시여 주여라고 우리 또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고백한 대로 살아가고 또한 고백한 대로 가르치기도 하며 또한 우리가 사역을 행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도 또한 우리의 사역을 보시고도 알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수요 예배 때도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곳에서도 이미 세례도 받고 성찬도 행하며 또한 믿음으로 주님에게 속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아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가운데 말씀과 떠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섰다라고 생각했는데 넘어지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가 바울 사도의 경계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느냐,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는 고백이며 그것이 삶이었느냐가 중요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26절 말씀입니다. 24절,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6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똑같이 들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임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오늘 그들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날에, 오늘 이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난다는 것은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우리 개인의 심판, 또 주님께서 오셔서 행하는 그 심판의 날에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흔들림이 없지만, 오늘 이 심판의 날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어리석은 자와 같아서 그가 무너짐이 심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들은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부합한 가운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느냐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심판하는 날에 우리가 든든히 서 있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행하기 어렵고 우리의 본성을 거슬리는 말씀이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선택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산상수훈의 말씀, 우리에게 듣고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길 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좁고도 그렇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협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산상수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는 말씀을 듣는 것은 쉽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쉽고 녹록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어떤 사람임을 드러내고, 또한 우리 가운데 심판의 날 때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귀한 길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해주셨고, 우리가 믿고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연결되어서 삶으로 이 말씀들을 살아내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